내 옷 맡기겠나 찬송하고요. 또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폭우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찾은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참 예쁘게 내리지요. 많이 내리면 무섭고 조금 내리면 시원하게 느껴지고 참 사람의 마음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 곳들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므로 인하여서 그런 곳들에 조금 더 해갈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에서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보냈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것이 그토록 힘들었을까요? 모든 것들을 다 보냈기에 홀로 남아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왜 그는 홀로 남았을까요? 그것은 자기만의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지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숙제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내 삶에 내 안에서 풀어야 될 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지요.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해 보면 홀로 남은 야곱의 이 모습은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설령 만약에 그의 형 에서가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 재물을 다 가져가면 홀로 남은 야곱의 그 모습이 과연 아름다울까요? 살아있으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그렇게 접근해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단지 에서를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그가 홀로 남았다 말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자기 혼자 남은 그 모습이 진정 그가 바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에서가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죽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홀로 남았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홀로 남아서 풀어야 될 그 숙제는 에서와의 관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 작용되는 거리에 관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과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어떤 사람과는 매우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친밀한 사람 또는 친구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거리가 멀고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을 왼수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나 지금은 원수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의 문제는 누가 풀어야 할까요? 그렇죠. 만나야 풀어지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생각하면 지금 홀로 남은 야곱의 모습은 에서와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남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석연치 않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결코
그러한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홀로 남은 야곱의 모습은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홀로 남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왜 성경은 그가 홀로 남았다 그리고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될까요? 라는 것이지요. 에서와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라고 설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남은 이유였던 것이지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에서와 만나기 전 먼저 풀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물음을 지금 풀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 안에서 풀어야 될 과제였다라는 것이지요. 에서와 풀어야 될 그 숙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해결되어야 할 그 숙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삶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야곱은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내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세워야 합니다. 야곱은 이미 이 과정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주셨지요. 꿈속에서 사닥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지요.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 야곱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미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맞닥뜨려야 하는 에서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결국 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라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베델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갖고 만났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존재의 그 삶에 대하여 모르고 있지요. 알 수가 없지요. 만나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새로운 관계 속에서 라반과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이유인 것이지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난 라반과의 삶 속에서 라반이 끊임없이 여러 번 속이고 또 속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그 존재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라고 여겼을 때에, 이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내 것이라 여겼을 때에 쫓겨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졌으나 가진 것이 없는 존재, 살았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존재에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진정한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존재를 알고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야곱은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이고 또 속여도, 아내를 두고 속이고, 물질을 가지고 속이고, 그 모든 것들을 속이는 그 가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실실 웃으면서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라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지요. 에서가 야곱을 바라보는 눈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자신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간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뒤꿈치를 잡은 그 야곱입니다. 여전히 에서에게 야곱은 새로운 존재가 아닌 야곱의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지금 야곱이 풀어야 될 숙제는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재정립이라는 것이지요.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그는 반드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홀로 남아있는 시간, 고독의 시간, 그 시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재정립의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야곱에게서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다양한 인물들을 통하여 이러한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하나가 모세이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집트 왕자로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지요. 그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고민케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집트 왕자로 사는 것이 옳은 모습인지 모세에게 묻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은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을 치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한 것이지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불렀지요. 그리고 그에게 모세의 그 존재의 그 가치, 재정립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집트 왕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세우도록 하심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고 난 이후 이세벨의 작은 소리에 겁에 질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그가 이세벨의 작은 협박에 겁이 질린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우픈 현실 아닙니까? 850대 1 싸움에서는 당당하고 그렇게 우렁찼던 그의 목소리가 이세벨의 그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라고 하는 그 작은 소리에 겁에 질려 도망자가 되어진 그 모습이 얼마나 우픈 모습입니까?
그러한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하여 주심이었습니다. 그 시간 역시 홀로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시간은 외로운 시간입니다.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들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초신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야곱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 다시금 반드시 재정립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늘 새롭게 정립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모습, 홀로 남은 그 시간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홀로 남겨져 있을 그때에 야곱을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야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재정립,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홀로 남은 시간은 외로운 시간입니다.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더욱 견고한 지인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회피하려 하지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데 그 시간을 회피하려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려 하고 또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또 보려고 애쓰지요. 물론 바른 길라잡이가 있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망상이나 어떤 것을 바라는 시간은 결코 홀로 있다 할지라도 건강함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주는 그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고 하나님만 그리고 나 자신만 생각해 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야곱이 홀로 남은 그 시간, 두려움이 아니라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재정립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 속의 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아멘. 재정립의 시간이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이름의 변경, 이름의 변화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부모가 지어준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다른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의미가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서가는 그 사람을 잡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인 것이지요. 실제로 야곱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에서의 인생을 붙잡았습니다. 에서의 발목을 잡은 야곱이 되었습니다.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에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에서의 인생을 태클 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동생이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제공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생이 그렇게 제안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의 입장에서 손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보여준 것이 이것이냐라고 오히려 혼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겼지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저는 에서가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동생에 대하여 바르게 처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에 대하여서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상을 하고 있는 야곱의 그 인생, 그 모습에 대하여 결코 잘했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큰 욕심과 야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결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모습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모습, 사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야곱, 그 이름에는 참이 아닌 거짓이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야곱, 그 이름에는 진실보다는 속임수가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에 야곱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형의 발목을 잡은 인생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및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 비결이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에 견딤, 인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그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일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붙들고 견디는 그 모습이지요. 한도 뼈를 쳤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어긋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짓짓으로 지쳤습니다. 그의 몸 상태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하나님의 사자로 인하여 어긋났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견딤이지요. 인내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처럼 견디고 있는 것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렇지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고자 하는 축복,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물질의 축복일까요? 그는 이미 큰 부자입니다. 자녀의 축복일까요? 그는 이미 12명이나 되는 자녀를 얻었습니다. 생명의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델에서 그를 인도해 주시겠다, 아버지 집에 무사히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받고자 원하는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라는 물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야곱이 진정으로 받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 그 존재에 대한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성에 관한 축복인 것이지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축복입니다. 야곱이 바라는 축복은 물질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생명의 축복도, 더 나아가 지금 당장의 안전에 관한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존재로서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것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 주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 존재에 대한 축복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놓지 않으며 요구하였던 축복은 그의 이름의 변경으로 확연히 드러난 모습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이지요. 이는 이스라엘 이름의 직역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야곱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인 것이지요. 그럼 대적 관계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 그렇다면 야곱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이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성경을 볼 때에 문자적으로만 보면 때로는 오류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전체의 성경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문맥의 흐름과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겼다라는 겁니다. 결국 더불어 함께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이겼다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는 그들에게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장에 나갔을 때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만 나갔을 때에는 승리가 아닌 패배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후 그들은 교만하여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보니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으로 아이성 전투에 나갔습니다. 자신들의 힘만 믿고 나간 그 전투에서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승리가 아닌 패배였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이성은 결코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긴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야곱이가 야복 강가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홀로 남아 그에게 새롭게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지요. 그 축복은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축복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기 존재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가 에서와 만날 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감사, 내일 죽어도 감사.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살아도 감사, 내일 살아도 감사, 모레 살아도 감사.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되어 있으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평생 역사되어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